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느 온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항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임직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단 한 사람도 선거로 인해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출되는 임직자들은 직분이 권세가 아닌 섬김의 자리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과 겸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2,4단계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프로포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VIP들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행복 프로포즈를 소개합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행복 프로포즈를 소개합니다. 행복 프로포즈는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행복의 초대가 교회 전체로 퍼져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복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정의 시간입니다. 개인과 다락방 식구들이 마음속에 품은 VIP를 작정합니다. 두 번째, 초대의 시간입니다. 작정한 VIP에게 행복 파티와 행복 프로포즈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 다락방 행복 파티입니다. VIP를 다락방으로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의 행복을 전합니다. 네 번째, 행복 프로포즈입니다. 개인과 다락방이 작정한 VIP를 교회로 초대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직접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플러스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VIP와 기존 성도를 연결해 복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은 행복의 초대가 큰 행복이 되는 여정, 은혜의 맑은 샘을 흘려보내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임직자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우리 설교 후에 투표가 있을 텐데요. 좋은 임직자분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표에도 성도님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교구 체육대회가 다음 주 오후 3시 쉐마을에서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신 행복 프로포즈가 12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전도 대상자분들께 전도와 또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락에서도 VIP 분들 작정하시고 초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VIP 분들 작정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 프로포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가대가 칸타타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연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해몽 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카트 미용 봉사가 돌아온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술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밴드에서 드럼으로 섬겨주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원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다락 전체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남양마을 나순자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태국 미얀마 분들을 위한 이주민센터 축복의 집 입당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제1권사의 원래가 2부에 마친 후에 쉐마선 4층 쉐마을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지구마을, 다음 주 식당봉사 동산 남양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 남양지구마을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어 싸운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88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끼리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후보가 누군가 하면 조지 부시하고 듀카키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날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부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고 듀카키스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막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데 사회자가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한 듀카키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어떤 나쁜 놈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당신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듀카키스 후보가 한 1, 2초 정도 눈동자가 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친 거죠. 그때 그 눈빛이 좀 흐려지는 이게 그의 진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부시와 듀카키스의 이 경쟁 구도가 완전히 확 부시 쪽으로 쏠리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의 한복판을 딱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의 진심이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검사나 판사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 했던 핵심을 딱 찔러내고 그로부터 진실한 대답을 드러내는 거, 이게 유능한 판사 검사죠. 판검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이게 또 유능한 교사의 자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브루타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더 깊은 것들을 끌어내게 만드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브루타식 교육, 자꾸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교육법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브루타식 교육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할 때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셔서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더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네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나와 같이 데리고 했는데 결국 너에게 돌아온 게 뭐냐? 이 수치심과 두려움밖에 없지 않느냐? 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냐?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딱 녹여가지고 한마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건 뭡니까?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너가 형인데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할 네가 돌봐주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동생을 죽여버렸구나. 네가 나에게 제사를 지는 걸 내가 받지 않았으면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부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질문에 압축해서 넣으셨던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끼리의 관계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은 이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탓을 한 거죠. 근데 가인은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생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살인의 자리에까지 간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같은 데서 그 값비싼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 그냥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도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덕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CCTV가 대단한 겁니다. 워낙 구석구석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봐야 금방 잡힙니다. 그런데 CCTV가 못 찍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네가 가는 길이 맞니? 계속 질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가인을 보면서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지 동생을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 없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잖아요.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진급할 수 있고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내신 등급을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호평을 받았던 우리 한국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직장에서 잘린 어떤 사람이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직장에 자기의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 다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 명 한 명 죽이는 엄청 무서운 영화인데 실제로 영화의 내용 굉장히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굉장히 웃기는데 실제로는 막 죽여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딱 취직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죠? 근데 사실 진짜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는 못 갔지만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들어가는데 내 친구 제가 아파가지고 결석하는 바람에 내가 내신 한 등급 올라가서 친구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눈에 좀 경쟁 상대 좀 걸거치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없어져 줬으면 이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이구 저 인간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행동으로는 못 옮기지만 어휴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홉스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전쟁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관심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통계는요 15.5%가 1인 가구였어요. 지금 몇 프로 좀 될 것 같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36.1%입니다. 한 3명 중에 1명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보다 나 한 명의 삶에 집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걸 고민한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전 동생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너의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고 계신 너의 시어머니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너 정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정말 너의 진심을 담아서 전도해 본 적이 있냐? 오히려 그냥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날까 봐 전도 안 하고 있는 너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탁 찌르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의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예수도 안 믿고 돌아다니는 아들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너희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냐?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네 아들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가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너의 다락방 식구 중에 낙심하고 한 달째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너 알고 있냐? 알면서도 그냥 있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의 직장 동료가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 그 동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줬느냐? 수술비는 못 대줄지언정 위로라도 한번 해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 남양읍에 많은 독거 노인들이 있는데 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때 잘못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건 시청 가서 말씀하셔야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작은 부름에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 노동청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손을 내미는 게 바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한글학교를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탕자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 탕자를 자기 동생을 찾아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마치 벌레가 온 것처럼 화를 내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 큰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도 문제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무관심하고 관심 갖지 않는 우리의 문제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가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죽은 아벨의 억울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거죠. 회개함 없이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앞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농사 지을 때 계속해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고 이걸 걷어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노동이 엄청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노동이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백날 땅을 갈아봐야 너 답을 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도 형벌이 아담에게 내려졌던 형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은 더 심각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막 떠돌아다닐 거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쫓겨난 그 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며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나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살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벌이 세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남을 죽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죽여놓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이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계속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담 하와 있고 가인 태어났고 아벨 태어났는데 지금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걱정한다는데 가인을 죽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 하와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많이 태어났고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점점 그는 구속되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고 불행해져 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 그 집 나간 탕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한 것부터, 그걸 탕진하는 것부터, 나중에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행동마다 전부 다 문제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인을 보면서 참 한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 끝까지 이렇게 삐딱선타고 도망가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행동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 표는 무슨 표를 준지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뭔가 표를 줄 텐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너를 못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멀리 가는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시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뭔가 표를 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있죠. 이렇게 옛날 우리 학생 때 많이 봤던 드라큘라 영화 같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막 귀신이 덤빌 때 십자가를 쫙 펴면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처음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주니까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이런 부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나무로 만든 거 쫙 보여주면 귀신 도망가게 하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드라큘라 영화는 십자가를 뭔가 좀 힘 있는 걸로 보인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보게 한 아주 나쁜 영화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인보다 더 독한 죄를 지은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표시인 거죠. 여기는 우리는 실제로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이고 싶었던 인간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앞에 확 끼어들어서 거의 사고 나기 1cm 전에 멈추고도 깜빡이 한번 안 켜고 간 그놈. 그리고 징그럽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이시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갈구는 우리 시어머니.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벽을 때리고 싶은 분들이 아마 어쩜 여러분 사이에 있을지 몰라요. 반항하며 막 엄마에게 대들고 막 하는 저 사춘기 아들.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놈이 나왔나 싶고 막 어떨 때는 정말 확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표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인같이 끝까지 도망 다니는 자를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벨처럼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억울하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또 끝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병자들, 오랜 질병 갖고 있어서 가족들조차도 귀찮아하는 그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병이 걸려서 온몸에 고름이 가득한 그 환자들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아우 아벨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인 같은 너를 끝까지 용납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아벨을 찾으러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주님이 두 무리로 나뉩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안 섬겼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누구를 죽이는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지만 소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가족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도 교사를 찾습니다 외치는 그 주일학교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에 이제 우리 한글학교가 점점 커져서 한글학교도 지금 2곳에 파송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분립개척하는 것처럼 한글학교도 분립개척돼서 지금 북양동에 하나 생겨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 마도 청운공단에 하나 더 생겨서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학생들은 몰려오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가인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벨의 그 고통당하는 핏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잃어버린 우리 아우 아벨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인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아우 아벨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일꾼들을 뽑는 공동의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뽑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 뽑혀지지 않은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 선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할 텐데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투표를 하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투표할 텐데 먼저 장로님을 뽑는 투표를 할 겁니다. 장로님은 우리 투표위원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죠. 장로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지역장, 순장,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1차 예비 투표를 해서 후보를 뽑았는데요. 장로님 2명을 뽑을 건데 일단 4명의 후보가 지난주에 예비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득표순으로 이제 올라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보시고 이분들 중에 딱 2명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등록 교인이어야 하고요. 세례나 입교받은 입교인이어야 합니다. 한번 자기가 해당되는 그런 유권자라고 생각되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투표 용지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등록했고 세례 받았습니다. 입교한 교인입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앉으셔서 2명에게만 옆에 있는 공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 손을 들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두 분에게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다 하신 분들은 한 번만, 여러 번 접지 마시고 한 번만 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2명만 투표해 주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한 번만 접으셔서 또 우리 여기 투표위원들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통로 쪽으로 우리 투표위원 쪽으로 투표하신 용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는데 용지를 아직 못 내신 분들 손 드시면 투표위원들이 갈 것입니다. 예. 이제 2명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오늘 3번 투표를 해야 돼. 한 번 이제 장로님 투표 한 번 끝났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을 뽑는 투표를 할 건데요. 안수 집사님은 15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다 동그라미 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숫자를 잘 헤아리면서 15명까지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투표권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투표위원들 안수 집사님 투표용지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좀 앞쪽에서부터 빨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장씩 받으시고 남는 거는 우리 뒤로 돌려주시고 또 투표위원들에게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한 장씩 주지 마시고 여러 장 주셔서 옆으로 좀 돌리고 뒤로 돌리게 하시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한 번만 접으셔서 투표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 쪽으로 투표용지를 모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투표위원들이 가져갈 겁니다. 한 번만 접어주시고요. 이번 임직자 투표와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누군가에게 막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다 하신 분들은 한쪽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투표위원들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시냐면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분이라면
우리도 한번 믿고 같이 한번 표시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지지해야만 임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교인이 알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분 잘 모르지만 다른 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보면 나도 한번 밀어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 못 내신 분 계십니까? 예. 이제 또 우리 투표위원들 한번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사님 투표를 할 텐데요. 권사님은 25명까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 후보자들도 다 동그라미 치면 25명이 넘으니까 잘 보시고 하여튼 25명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 못 내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실 때 내주시고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아니고 그 유권자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이제 권사님 투표용지 받으시면 25명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좀 앞쪽으로 오셔서 신속히 나눠 주시죠. 이렇게 한 뭉치씩 주시죠. 주셔서 옆으로 뒤로 돌리시도록. 예. 숫자를 잘 헤아리십시오. 25명까지입니다. 이건 뭐 인기 투표도 아니고 무슨 벼슬 하거나 감투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섬기실 분들 25명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접으시고 통로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을 빌리신 분은 꼭 반납하셔서 3부 예배 때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볼펜도 반납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분위기가 수능 시험 보는 분위기라 너무 긴장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긴장을 좀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표용지, 볼펜 아직 못 내신 분들 통로로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신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못 내신 분이 계실까요? 예. 그럼 이제 좀 긴장을 풀고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사랑받게 태어난 분, 아유, 일어나시죠. 한번. 아유, 우리 집사님 1초 만에 손을 드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네,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같이 좀 환영하면 좋겠어요. 등록하기 원하는 분.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시고요. 또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살게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